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에서 4절, 신약 11종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있는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에 엑슬린 박사 연구팀이 있습니다. 그 팀은 10년 동안 배우자의 사망이나 교통사고, 또 불치의 선고와 같이 자신에게 큰 충격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 수백 명을 대상으로 한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 속에 특별히 사고와 관련해 종교적인 신념, 그리고 신의 존재와 같은 그 신앙적인 그런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질문 형태로 설문조사를 좀 조사했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3명 중 2명은 자신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 신을 원망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3명 중 2명이요. 신을 원망한 적이 있다. 그런데 희한한 점은요, 자신의 불행에 대해 신을 원망하는 그러한 현상은 기독교인들보다 신을 믿지 않거나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서 더 높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즉, 자기는 신이 없다고 여태까지 생각을 했는데 자기 삶에 어려움이 닥치거나 이해 못할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누굴 원망했다? 신을 원망했다. 보통은 서구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가시를 지칭하니까요.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어땠느냐? 잠시 원망은 했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무엇인가 하나님이 또 길들을 열어주시겠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더욱 긍정적인 에너지들, 긍정적인 발전의 방향들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연구진은 덧붙이기를 어떤 일을 원망하기만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심리학자 사이먼 레고도 말하길 원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도 지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그야말로 이해하지 못할 아픔과 고통들을 겪습니다.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갖가지 고통과 일들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원망과 한탄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주라고 고백할 때에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나병이라는 병이 나와요. 우리가 익히 부르기는 문둥병이라고도 보통 부르고 현대에 와서는 한센병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은 1873년 노르웨이의 한센이라는 사람이 나병의 병원체를 처음으로 발견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서울대병원 홈페이지 자료를 좀 제가 찾아보니 현재는 학술적으로는 나병이라고 부르지만 사회적으로는 한센병으로 부르는데, 나병이라는 말에는 편견과 차별이 포함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 병에 대한 설명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나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걸 써도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나병이라는 표현을 쓸 때 과거에 차별이나 그리고 판단, 편견들이 그 안에 담겨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나병이라는 말을 그렇게 썩 좋지 않게
우리가 생각해 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한센병이라는 용어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설교 속에서는 사용하려고 합니다. 물론 나병이라고 써도 관계없다고, 학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예수님 당시의 한센병은 아마 가장 무섭고도 치명적인 병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병의 특징은 피부의 감각이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병이 진행되면 눈썹도 빠지고 손톱이나 발톱도 빠지고 통증도 못 느낍니다. 더 심해지면 발가락, 손가락도 오그라들고 심지어 코도 주저앉고 심지어는 눈도 보이지 않은, 시력도 잃어가는 그런 지경까지 됩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 이 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요, 나병 환자는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었고 마을 밖에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또한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인기척을 느끼면 이 한센병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라고 소리쳐서 나에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부정한 환자가 있습니다 라고 그의 접근을 막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야 한센병에 걸려도 치료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야말로 치료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소망도 없고 내일도 없이 하루하루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그 사람이 나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불가능했습니다. 스스로 지금까지 가진 방법을 써왔지만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원망이나 포기가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 삶에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원망이나 방법이 없다는 포기가 아니라 우리는 다시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이 아침 말씀을 통해 오늘 주님께 찾아나간 이 한센병 환자의 이 믿음, 이 간절함을 통해 다시금 우리에게 벌어진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다시 주님께 찾아나가는 믿음과 용기를 갖게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의 몇 가지 점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보다 오늘 중요한 주제입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너무 평범한 주제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는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첫걸음이 없습니다. 이게 너무도 중요해요.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은 산상선교를 마치고 많은 무리들과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때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대단한 용기를 낸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드린 대로 그는 사람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만약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사람들에게 다가갔다가 아무 얘기 안 했다가는 그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그는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야말로 죽을 각오를 하고 나아갔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이 병을 고침받고 싶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많은 사건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건들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먼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 나온 그는 주님께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 절을 했다라는 것은 그가 뛰어오느라 숨이 차서 그냥 고개를 숙였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절했다라는 것에는 이 단어의 뜻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그의 모습,
그의 행위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그대로 절하다라는 뜻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 그것을 절한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풀이가 되지만 두 번째 다른 하나의 뜻도 그 안에 있습니다. 이 절하다라는 뜻에는 또 다른 뜻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배하다,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경배하다라는 뜻도 이 절한다라는 뜻 풀이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절하다라는 표현이 주석에 보니까 13번 나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주석은 설명하기를 그 마태복음에 절한다라는 13번은 거의 다 경배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라고 설명을 붙입니다. 즉 그냥 단순하게 그가 엎드려 행동으로 절하는 것,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절했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에 대해서 경배하고 높이고 그리고 그분 앞에 경외함으로 엎드렸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절했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환센병 환자가 예수님께 절을 했다는 건 사실은 이 절은 그 순간 그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경배의 모습이 바로 이 절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경외하고 엎드리는 이 절, 이 경배, 이것이 너무도 소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오는 자들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사 용어 중에 갤러리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갤러리맨이란 골프 경기 관객을 의미하는 갤러리와 봉급을 받는 직장인을 뜻하는 셀러리맨의 합성어로요. 골프 대회의 갤러리들처럼 회사 돌아가는 것을 구경만 하는 주인의식 없는 직장인들을 일컫는 그런 신조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갤러리맨이라는 표현처럼 직장에서 주인의식 없이 그렇게 그냥 방관자로 관객처럼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직장에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떤 조직이나 모임에도 그런 유형의 사람들은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에는 없을까요? 없기를 바라지만 교회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러한 교인들을 구분하는 표현들을 좀 해놨더라고요. 교인들을 예배를 드리는 유형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한 그런 그 호칭들이 좀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교인들 중에 예배와 관련해서요, 예배와 관련해서 조퇴형 교인이 있답니다. 이런 분은요, 예배에 드립니다. 예배 드리라고 앉아요. 그런데 어김없이 그 예배 중에 한 번 이상은 바깥에 나갔다 온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예 한 번 어느 날은 나갔다가 아예 안 들어온대. 조퇴형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분류가 있는데 고객형 교인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고객형 교인. 이런 분들은 교회에 오면요, 교인이 되어서 일꾼이 되어서 집사라는 이름이든 뭐가 됐든 교회에 참여하고 이렇게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오는 순간 고객이 된답니다. 고객. 그래서 고객이 되다 보니까 다 살펴. 그러면서 이분들은요, 목회자나 다른 성도들이 어떤 서비스를 잘 하고 있나, 이 서비스를 체크한답니다. 그런데 그 서비스 중에 이분들이 제일 민감하게 보는 게 있대요. 이 고객형 성도들은 뭘 보냐? 인사하는 거 본답니다. 저분이 나한테 인사했나 안 했나? 목사님이 내가 인사했나 안 했나 나한테? 아니고 내 인사를 받았나 안 받았나? 예, 목회자가요 제일 어려운 게 인사예요. 예, 여기서 다 얘기 안 할게요. 예. 이 사람은 이런 경우는 예배를 통해 은혜 받기보다 사람들을 통해 대우받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고객형 교인 이렇게 부른답니다. 끝으로 배후 세력형 교인도 있답니다. 이분들은요, 예배에 아무리 일찍 와도요, 언제나 어디에 앉을까요? 맨 뒷자리에 앉는답니다.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은 순서상 온 걸로 제가 이해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가 만들어냈는지 모르지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누군가 바라볼 때 성도들이 예배를 진심과 전심으로 드리지 않는 것 같다, 그 판단하에 이러한 풍자의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건강이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배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아요. 교회가 예배하는 일에 가치를 두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 우리가 주라고 부르시는 그분을 경배하는 자리예요. 시대의 예언자라고 불리우는 토저 목사는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에 예배의 첫 번째 요소는 감탄과 감격입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즉, 감탄과 감격이 없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감격하면서 예배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저 한 시간 때우고 순서 따라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 순서하고 그리고 돌아가면 끝. 잘 때웠다. 여러분, 예배는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토저는 이 감탄은 단순한 감정적인 감탄의 수준 정도가 아니라 온 몸과 심지어는 온 삶으로 감격하는 것까지여야 한다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눈 감고 명상하는 시간도 아니고요, 설교를 평가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엎드려 집중하고 받는 시간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우시야 왕이 죽은 때였습니다. 그는 정치를 잘했어요. 비록 신앙적으로 나중에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장차 그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떻게 이 나라가 될지 모든 백성들이 불안해합니다. 왕이 죽으면 언제나 사회가 요동치기 마련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 대통령이 바뀌면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 시대는 더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사야는 그 불안한 때에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영광 중에 만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하고 스랍과 천사들이 날개짓하며 창화하며 소리를 서로 화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염려하고 지금까지 왕이 없어져서 왕이 죽음으로 그렇게 불안해했는데 진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지를 보게 되니까 그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바로 그 감탄과 감격, 그 경이로운 순간을 경험하니까 그는 그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주님이 하고 싶은 그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헌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왜 무기력합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있지만, 예배 시간은 있지만, 예배 시간에 앉아는 있지만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주님을 뵙지 못하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찬양 가운데 서신 주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노래하고 우리 전진하네. 여러분, 혹시 이곳에 주님 계신 거 아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저만 아는 줄 알았는데. 누군가는 이곳에 와서 서비스를 보고 무엇을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보지만, 누군가는 이곳에 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천사들이 창화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이 자리에서 만나길 바랍니다. 목사가 넥타이 삐뚤어졌나 이거 보지 마시고요, 설교 어떻게 하나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야 예배입니다. 그래야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눈을 들어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뵙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여기 계신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문제가 해결되는 시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렇다면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만난 그 이후에 이제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여 원하시면 이라는 고백이 이어져야 합니다. 여기 한센병 걸린 환자는 그는 예수님께 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 이 구절에서 먼저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다는 점입니다. 주라는 게 뭡니까? 주인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는 지금 소문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 찾아 나오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며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 우석영 씨의 낱말의 우주라는 책에 보면 이 주라는 글자에 대한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주라는 글자는 왕자 위에 점 하나가 찍혀 있는 모양으로 일설에 따르면 그 글자는 촉대 위에 촉광이 요요히 빛나고 있음을 그린 그림 글자라고 한다. 저는 일리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라는 글자는 왕자 위에 촉광이 하나 빛나는 거라는 거예요. 촛불처럼.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되 십자가 위에 당신을 촛불처럼 태워 그렇게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빛으로, 유일한 치유의 보혈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바로 그 빛, 그 생명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 주님, 그 주라는 그 빛 되신 주님을 가슴에 품고 살 때 비로소 우리는 빛이 되어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에 지금 주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지금 주라고, 내 인생의 빛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입술로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우리의 생활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내가 주인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판단도 결정도 계획도 다 내가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주라는 고백 뒤에는 반드시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다짐이 따라야 합니다. 누군가는 말하기를요, 주님 안 됩니다 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문장 형식으로는 주어와 서술어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형식적으로는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말 뒤에는 안 됩니다 라는 노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안 됩니다. 기도해도 안 되고요. 주님 그 방법으로 안 된다고요. 우리 교회 재정이 없어서 안 되고요. 사람이 모자라서 안 되고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 주라고 항상 붙여요. 그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오늘도 주라고 부를 때는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말하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 그가 이렇게 말해야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주여 살려주세요. 지금 당장 살려주세요. 제가 목숨 걸고 나왔잖아요. 다시는 이렇게 못 나올 거예요. 제가 다시 나오면 돌 맞을지 몰라요. 주님 제발 저 좀 고쳐주세요.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주님의 뜻과 선택에 맡기는 겁니다. 낫고자 하는 것은 나의 소원이지만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 이걸 알기 때문에 그는 주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덜 급하기 때문이거나 간절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주라는 말에 가장 어울리는 고백을 그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낫기를 체념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겠다는 말, 그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인생에 죽고 사는 모든 것을 그 주님께, 주님이 원하시면이라고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죽고 사는 것까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저는 이 말씀, 이 장면을 묵상하며 할 때마다 소름이 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율법은요, 부정한 자를 만지면 너도 부정해진다,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안 된다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부정한 자를 만져서라도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부정한 자를 만져도 나는 능력의 근원이고 치유의 근원이며 생명의 근원이며 사랑의 근원이기 때문에 결코 내가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치유의 능력이 임할 거다라는 걸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너에게 말하지만 나는 너의 상처와 아픔을 만질 정도로 내가 낫기를 원하고 깨끗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다 너를 외면하고 다 손가락질하고 너에게 손 한 번 대준 사람 없지. 그런데 나는 너에게 손을 대서라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고치고 싶어 하는지, 너의 외로움과 너의 고통과 너의 슬픔과 너의 그 막막한 모든 삶을 내가 조금이라도 어루만져주고 싶구나, 위로하고 싶구나, 그렇게 말씀하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에게 치유의 기적을 넘어 사실은 사랑을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육체의 병을 고치는 데 목적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여기서 돈 많이 갖고 사는 거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 그 사랑이 목적이에요.
오직 그 사랑으로만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죽고 사는 것까지 주님의 뜻에 맡기는 신앙은 너무도 귀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1704년 루터 교회의 슈몰크 목사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종교 전쟁인 30년 전쟁의 고통으로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낙심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전쟁의 여파로 그는 36개 마을의 교회들을 돌보아야 했고 흑사병으로 장례식도 많이 당시에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신방을 나가면 며칠씩 집을 비우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집에는 어린 2 아들만 남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이 슈몰크 목사님 부부가 신방을 마치고 며칠 만에 돌아와 보니 집이 화재가 나서 완전히 불타 연기만 뿜고 있는 겁니다. 슈몰크 목사 부부는 그 자리에서 2 아들을 찾습니다. 목 놓아 불러보았으나 아들들의 대답이 없습니다. 섬뜩한 생각이 들어 잿더미를 헤쳐보니 거기에 2 형제가 서로를 꼭 끌어안은 채 불에 타 죽어 있었습니다. 슈몰크 목사 부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눈물로 울부짖다가 한 가지 불현듯 떠오른 생각이 이어져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한 내용을 시로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에다 곡을 붙여서 찬송가 549장이 만들어졌어요. 그 사건 이후에 고백을 담은 그 내용으로 곡이 만들어졌는데 그 찬송가 549장의 제목은 내 주여 뜻대로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죽고 사는 문제 앞에 직면한 분이 혹여라도 계십니까? 그야말로 큰 근심 중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없다는 원망이나 방법이 없다는 포기가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께 나아가 엎드려 주라고 부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자리에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여질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해결될지어다. 그렇게 주님은 내 인생에 손을 대시며 서러운 나의 삶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십니다. 오늘도 나가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